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삶에서 결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광고 2가지만 전해드리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줄곧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10월 첫 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점 참고하셔서 예배 시간에 크게 혼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가 벌써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명절 가정 예배서를 교회 밴드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뒤쪽에다가 제가 따로 비치를 해놓을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그 가정 인원수에 맞춰서 이 예배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절 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그 삶에서 주는 행복들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회복되어 이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견뎌내게 하시며 주신 복과 주신 사명을 돌아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신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현대인들을 잠 못 들게 만드는 또 괴롭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저는 이 죄사함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구약의 인물 이 다윗을 봐도 이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또 왜 필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 다윗은 그 남편이 있는 여자 밧세바에게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음모를 꾸며서 죽이는 이런 천인공노의 짓을 저질렀는데요. 다윗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1년이라는 세월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은폐했지만 내가 왕인데 주변 신하들이 안다고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도록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듯이 평온한 듯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그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이 다윗 내면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개역 한글로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게 참 처절한 고백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종의 신음함으로 이 표현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겪어야만 했던 그 내면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을 봐도요.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이게 베드로 내면에 얼마나 끔찍한 죄책감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랴 호수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지난 한 주 내내 이 두 장면이 머리에 겹쳐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놀랍고 그 감격스러운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이 가슴 벅찬 일을 베드로가 경험하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도저히 못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내면에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과정이 담긴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스스로 뉘우쳐라는 표현을 분석하기를 지금 가룟 유다 내면에 있는 그 죄책감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또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혹은 또 다윗과 같은 이 해결받지 못한 어떤 죄 문제로 인한 죄책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곳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먹는 그 수면제 값이 뭐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책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다윗처럼 겉보기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요, 또 왕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내면에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 다윗의 정격들이 또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지만 그게 막 뼈가 쇠할 만큼의 고통은 주지 못합니다.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어느 누가 내 뼈가 쇠어도록 이 고통으로 몰고 갑니까? 내 뼈가 세워도록 고통하게 만드는 그 원인 유발은 늘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면에서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제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가장 중요한 선포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고 보면 그 악한 것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험에 빠뜨렸을 때 예수님이 던지셨던 그 세 마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엄청난 배려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 첫 마디가 나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주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을 향한 두 번째 말씀이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세 마디 말씀은요 단순히 그 죄 용서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설령 그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여인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 수치스럽고 이 비참했던 오늘의 이 기억이 평생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 이 의미를 담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도 이 여인의 죄책감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으며,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말씀은 더 근본적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참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베드로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접근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대답을 3번이나 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의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내면에 지금 나는 주님을 배신했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이 죄책감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라는 그 베드로 내면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그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죄책감을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서는 빼서는 안 하는데, 원래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 참회의 기도예요. 참회의 기도. 이 고백의 의미가 뭐냐? 엿새 동안에 의도하지 않는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사는 게 다 우리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왜? 토설하지 않으면 예배자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또 토설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뼈가 쇠하는 이 정죄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그 토설된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 이 3봉인내에 거친 이 사명이 베드로의 그 죄책감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죄책감을 딛고 일어선 베드로가 나중에 그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결코 정죄감이 없나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거는 여기 나오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2가지를 먼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2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먼저 오늘 여러분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요, 이 죄 용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요, 사도신경이 한 항목 개별로도 다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배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성령의 믿사오며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 성령님과 관련된 사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파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예요. 이 흐름이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들 가운데에는 먼저 죄를 자각하게 만드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이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고 한다는 걸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이거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공예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문제가 그 다음 죄를 사하여 주신 것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하나님은요,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책감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는 원하시되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이 죄 용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곳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곳에 가보면 이 죄책감이, 또 이 정죄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이 죄 용서의 기쁨,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의 기쁨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평택교회는 정죄감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죄감을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드러내는 교회입니까? 이 잣대로 우리 교회의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죄 용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통로로 주님이 쓰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언어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 그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의 언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간호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던지신 그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데요.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그냥 바로 안 던지세요. 설령 주님께서 너 왜 이따위 짓을 했느냐,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게 그 주님이 의도하신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주시기까지 던지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두 번째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예요. 오늘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 은혜가 떨어지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주님의 첫 번째 맞이, 두 번째 맞이가 다 생략이에요. 바로 직격탄 아닙니까? 왜 그때의 짓을 했느냐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바로 직격탄이잖아요. 왜 이따의 짓을 했느냐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면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이 첫 번째 맞이, 두 번째 맞이가 다 생략이 되고 지금 막 서로를 향하여 엄청나게 싸우는 현실을 보면은요, 참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감화력을 얻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더 울고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 큐티 모임을 할 때 뭐 10번 모이면 5번, 6번은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특히 여성도님들이 모인 곳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지금 그 자매가 교회 큐티 모임에 와가지고 왜 펑펑 울고 있습니까? 누가 때렸습니까? 누가 막 엄청나게 이 가능한 여자야 그렇게 비난했습니까? 앞에서 이 자매가 자기의 토설치 않은 그 마음에 응어리 된 죄책감과 상한 마음을 나누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고. 거기에 참여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이 자매에게 있었던 그 죄책감이, 그 죄 용서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이런 일이 그 무뚝뚝한 남자분들 모임에서도 일어나는데요. 뭐 처음에는 어색해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그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여시면 꽤 많은 경우 이런 것까지 고백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오픈을 하세요. 제가 몇 번이나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 모임이 큐티 모임, 그 제자훈련 모임이니까요. 속 깊은 곳까지 있는 것까지 막 다 끄집어 내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가졌는데, 결혼하고도 아내 외에 그렇게 성적인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참 눈물로 고백하는 경우들이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 뿌리 깊은 죄책감, 그 아내에 대한 미안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뭐 진도가 중요합니까? 책상 다 물리고 그 형제님 가운데 앉히시라 그러시고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그 몸에 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형제 마음에 이 죄책감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 그대로예요.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성도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남자들이 함께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 거기 말고 또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평택교회는 이런 정죄감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싸매어주고 품어주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교회입니까? 뭐 기도 제목 한번 잘못 내놓으면요, 절대 그 교회 못 다녀요. 막 하도 그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게 병든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치유하시길 원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다루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문제는요. 일평생 구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거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여기 지금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끝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거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 호흡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도 이 정신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여러분 이 12절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무슨 기도가 나오는가 하니까 바로 앞에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나오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연결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예요. 뭐 오늘 밥 먹고 한 달 뒤에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기도예요.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게 죄 용서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목사 됐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죠?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영적으로 더 민감하기 때문에. 뭐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할 거예요. 뭐 예전에는 내가 뭐 직접 음란한 짓 안 하기만 하면 도덕적으로 뭐가 잘못됐느냐.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만 품어도 그게 죄라고 그러는데 이 목사로서의 예민함이 얼마나 그 기도할 제목이 많겠냐고요. 뭐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그까짓 거라고 여기는 그런 거 하나 성도한테 충고한다시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얼굴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도 그게 마음에 또 부담으로 자리 잡는 게 또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한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 오늘 내가 말로 죄 지은 거 마음으로 죄 지은 거 이 모든 것들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호흡이 나가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6문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특히 이 부분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나오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은혜의 감격이 떠올려지면은요. 그 앞에 나오는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지난주 내내 묵상이 됐어요. 자꾸 더 이상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만 끄집어내면은요. 이 죄에 대해서 자꾸 너무 간과하게 돼요. 죄 짓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뭐 또 용서해 줄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이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을 가지신다면 이것도 같이 가야 돼요. 내게 일평생 쌓아야 할 내 본성이 있다는 거.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그 11년째인데요. 교육 전도사 때보다 설교도 요즘에 더 자신이 없고요.
교육 전도사 때보다 성도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도 훨씬 더 조심스러워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죄의 은총,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내게 일평생 싸워야 될 내 죄악의 본성도 더 자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죄악의 본성,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을 하면은요, 뭐 누가 이러니 저러니 뭐 상대방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살얼음 판을 걷듯이 하나님의 일평생 싸워야 할 내 죄악된 본성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적용이 뭐냐? 자, 여러분, 교회는요, 나음보다 다름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음보다 다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나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는 바리새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는 나음을 자랑하는 공동체보다 다름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모임, 동창회 모임, 연말에 뭐 그 송년 모임 같은 데 가는 이유가 다 뭐 좋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요즘은 취미 따라 모이는 그 동호회 모임에 가도 그 좋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마음의 위로도 받고 자존감도 많이 회복이 되고 심지어는 그 동창 모임에 가서도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을 또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으니까 무슨 동호회도 가고 등산 동호회, 낚시 동호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의 모임들도 이런 뭔가 내게 유안을 주고 그리고 뭔가 좋은 걸 주니까 그 시간을 내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임이 절대 못 주는 게 뭐예요?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게 교회하고의 다름이에요. 사도신경을 다시 보십시오. 거룩한 공예와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물론 나음으로도 가야 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름으로 가야 돼요. 이게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어느 모임에서 그 쓸데없이 남자가 나는 아내 말고 딴 여자랑 성적인 죄를 지었다는 그런 부끄러움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때 모든 성도가 한 형제를 위하여 막 울면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일이 교회 말고 어디서 일어납니까? 동창회에서 일어납니까? 동창회에서 그런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다음부터 못 갑니다. 소문 다 나가지고 정죄당해가지고. 근데 교회가 지금 그 동창회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내 아픈 어떤 문제를 고백했을 때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평택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 모임과 이 교회의 다름이에요. 다름. 그래서 저는 지침이 뭐냐? 성도가 뭐라고 저에게 눈물의 기도 부탁을 하면은요, 눈 감을 때만 발설하기. 눈 감을 때만 발설하기. 이게 저의 지침이에요. 눈 감을 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발설하기.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도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지침은 제가 결혼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계획이에요. 왜?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어떤 교제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절대로 얻지 못하는 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정신으로 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죄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차별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놀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사회학자 김찬우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아프리카 바벤바라는 부족의 아주 독특한 풍습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풍습이 뭐냐 하니까 자기 부족 중에 누가 아주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
그걸 막 공동체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잘못한 그 사람을 불러내서 가운데다 딱 세우고 모든 부족원들이 삥 둘러선대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무슨 인민재판하려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 사람을 세워놓고 공동체 멤버가 삥 둘러서가지고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때 너는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삥 둘러서서 어떤 잘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평소에 저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준 거. 평소에 저 사람이 우리 부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거. 이걸 하나씩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되고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다가 이제 막히면은 해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모인대요. 모든 부족원들이 다 말할 때까지. 놀라운 건 결과인데요. 그 부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 범죄나 갈등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뭐 지적한다고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부족이야말로 나음보다 다름이 아니라 이 나음도 있고 다름도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평택교회는 바로 이 바벤바라는 부족의 성숙함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바라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 자체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적용해야 되는 그 두 번째 적용이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를 실습하는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교통이 그 교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둬두지 않고 흘러보내는 게 교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진짜 흘러보내야 되는 은혜는 용서함이에요. 용서. 교회는 내가 먼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은혜를 누리고요. 그리고 그걸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용서를 실습하는 공동체. 조금 전에도 그 주기도문의 정신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무슨 토를 다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을 고백할 때 그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용서해주면 나도 해주마. 이거 아닙니다. 이건 강조예요. 강조. 우리가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마다 동시에 항상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용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목사하다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에게도 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왜 저에게는 없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이 전혀 믿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언제 회복이 됐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동시에 이 생각도 같이 떠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 부족하고 흠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단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 세상에 내가 2년 동안에 안 쫓겨나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 이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있다면요.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이 감격을 구하세요. 내가 어떤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자격도 없는 내가, 원수되었던 내가 그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이 있어야 그래야 그 감격으로부터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고 실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먼저 내가 사죄의 은총으로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가 날 쫓아낼 수 있겠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하고도요, 계속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하고 안 쫓겨나고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기쁨으로 목회하는 그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사죄의 은총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이 동시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나도 누군가를 품어줘야 되는 이것으로 연결이 된다 할 때 그게 바로 교회의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 교회 어느 성도님이 이 권사님께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부탁이 뭐냐 하니까 이런 부탁을 하신 겁니다. 형제 간의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네요. 하나님, 그분 마음에 미움이 싹트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성숙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재판에서 이긴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마음에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미움이 싹트지 않는 그 상태를 네가 이겼다고 그럽니다. 사도신경이 이 정신을 회복하는 우리 평택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길 원하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왜 어둠의 권세가 힘이 없습니까?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누구도 날 정죄할 수 없네.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함께 기뻐하며 자유함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동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그 주의 복음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토설치 아니할 때에 뼈가 새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현대인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정죄감, 이 죄책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정죄감이 용서함으로 인하여 사함받음으로 인하여 해방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구체적으로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수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그들에게 이 정죄감의 기쁨을 정죄당하지 않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용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죄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정죄함을 치유해 주는 도구로 이 교회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곳곳에서 흩어져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 할 때 주의 보혈이 내게 능력이 되도다. 이 선포가 되어지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번 추석 명절 기쁨과 설레임으로 먼 길을 떠나는 주의 자녀들과 또 먼 곳에서 오는 가족과 친척들과 그런가 하는 여러 사정으로 명절인데도 조촐하게 보내야 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